하나님이 오늘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충만히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한테 사랑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배우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뭐 전도자도 그렇고 요한 사도도 그렇고 이제 보니까 세상에 살아보니까 완벽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0%, 야, 100% 나를 믿으라 할 때, 야, 내가 100%야, 100%. 근데 100%를 이렇게 조금 지식이 있는 분들은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와, 있더라도 순도 100도 없고 그냥 99.9 정도지 100은 존재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과연 100%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100%. 오늘 생각해 보니까 기대는 하죠. 기대는 해 100%.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인생도 사실은 100% 없다. 예, 그죠? 그러니까 1%에도 감사할 수 있고 2%에도 감사할 수 있고, 예? 우리는 뭐 절대적이라고 하죠. 100%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없습니다. 사람도 관계 맺는 사람도 내 상경도 뭐 나라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과연 있을까? 고민해 보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100%가 있어. 100%가 뭘까? 짜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100% 완벽하신, 흠도 점도 없는 완벽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님, 무흠하다도 하고 무오하다고도 하는 오류가 없는 우리 예수님, 그분을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말씀을 이렇게 본문을 상고하고 제목을 잡잖아요. 그럼 제목을 잡으면 사실 제가 이제 학생들 뭐 청년들 이렇게 젊은이들 생각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좀 오래 기억하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좀 제목을 좀 독특하게 하고 그 말씀이 연관돼서 생각나게 하려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마음에 뭐 설레임, 뭐 에쿠스, 뭐 이렇게 말의 심줄을 끊어낼 때 에쿠스가 이제 말이니까 설레임 뭐 설교를 제목을 잡고 하면은 설레임도 하나씩 먹으면서 설교도 하고 막 그랬고, 한번 이렇게 주보 만드는 장로님한테 혼났을 때는 제발 바꿔달라고 할 때는 제목을 개미 콜라병에 빠졌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발 좀 바꿔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끝까지 안 바꿨었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게 해서, 그래서 어쩔 때는 이게 참 제가 지내다 보니까 말씀이 더 기억이 나야 되는데 어떨 때는 좀 제목에 더 신경을 쓰는 때가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도 말씀을 사랑한다면 뭐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사랑한다면 했더니,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려다가 오늘 딱 본문을 보니까 그런 걸 내려놓게 되는 게 무엇이었냐면 이 15절의 말씀에 사랑하면이 딱 예수님이 아주 뭐라고 노골적이고 노세적으로 직접적으로 나를 사랑하면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거는 변화하면 안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러니까는 자극적이고 호기심 말고 예수님이 오히려 그냥 바로 그냥 직접적으로 탕 때려서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냥 방법으로 하자. 내가 뭐 감히 하지 말고, 사실은 가장 좋은 설교 제목이, 가장 좋은 설교는 성경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방법으로 막연하게가 아니라 도대체 예수님이 어떠한 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답이, 절대적인 답이 주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 답, 예수님은 타협이 아니죠. 야, 너희가 나를 사랑해 줄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절대적인 선포라는 것을 성경은 항상,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타협하거나 뭔가 조금 가미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절대적인 거예요. 진리는 절대적이어서 우리가 말하는 100%다. 절대적이다. 인생은 100%가 없을지 몰라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분은 100%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이어서 말했습니까? 15절에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합니다. 이게
노골적이라고 그러죠. 그냥 이거는 뭐냐면 그냥 공개적이라는 뜻이에요. 뭐 숨기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절대적인 답,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5절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21절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본문 한 번만 더 읽고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14절의 본문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러니까 어떤 응답을 반드시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어서 오늘 본문인 15절로 넘어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무엇이든지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아무거나 만약에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욕망으로만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우리를 사랑해서 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완벽하지 않은 세상에서 때로는 관계에 소원함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미움도 생길 수 있는데, 미운 사람마다 하나님 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번개 빡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세상에 시체만 널브러져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기도하기 전에 이미 내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이렇게 반토막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온전한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것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온전하지 않고 또 우리의 기도도 온전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답만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라 라는 말씀이 함께 이어져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 연약한 인간이 갖고 싶은 모든 것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주시면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내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 계명을 지키라면,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그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주는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무조건으로 주는, 관계없는데 선물도 하고 상관없는데 무슨 걸 주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더 이상할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가서 천국을 받을 수 있던가 아니면 또 다른 뭔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생명을 내놔라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욕망대로가 아니라 어쩌면 의미 있는 간구, 의미 있는 사랑, 그리고 의미 있는 계명을 지켜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구하는 자가 어떠한 사랑을 하길 원했냐면 마음과 뜻을 좀 갖고 하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계명을 지키는 것도 아니라 계명을 지킨다는 자체가 이런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서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그렇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랑 속에 마음과 뜻, 그 전심이 담겨져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 대상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의 필요만 채운다. 나의 모든 것을, 맞아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맞는데 그냥 내 필요만 채워주시는 예수님으로 알고 있다면 그것은 약간 부족한 것이다. 그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어야만 진짜 그 의미가 값진 것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왜 주시냐를 모르면서 내가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미 없는 선물 의심해 보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정말 좋은 거를 줬어.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주면 내가 기쁘게 받지만 처음 보는데 아주 귀한 걸 딱 주면서 의미 없이 그 사람의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는 조건적인 것들이 분명하게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저도 사실은 그런 소망이 있어요. 목표가 정말 죽을 때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고 죽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하루가 지나면 내일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일은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이게 예수님의 사실 안에 뜻에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참된 계명이기도 해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강조하는 것인데 그렇게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알았죠? 사랑이래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왜냐하면 믿음과 소망은요 이 땅에서 존재하고 천국 가면은 필요 없잖아요. 이미 갔잖아요. 그러면 천국에서 계속 가지고 사는 건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사랑이 제일 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사랑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감정이나 무슨 말이죠? 그냥 내 마음에 이 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의 정의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 단어의 사랑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사랑은 행동과 반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천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냥 감정적인 사랑은 감정적으로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조건적인 사랑도 조건적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이, 그러니까 적용이 달라요.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반드시 적용이 달라. 그러니까 사랑해 주신 분,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왜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그리고 내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죠. 모르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난 당신 사랑해 그러면은 내가 우리 인간적으로 말이죠. 뭐 사랑해요 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하는데 그 사랑이 어디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상대가 나 사랑한다며 이런 사랑해. 근데 왜 너 설거지 안 했어? 아니 너 사랑하는데? 근데 설거지 안 했냐고.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설거지 해주는 사랑이고 또 이 사람이 생각하는 설거지하는 사랑은 그냥 밥 한 끼 차려주는 거라면 서로 다른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반드시 잘 알지 못하면 행동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까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복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받는 것, 그것은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리고 그것을 왜 받는지 안다는 것도 진짜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낼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데 이 사랑의 정의가 말씀드린 대로 마음대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헬라어 이 자체는 여러 단어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아가페의 사랑과 친구 간의 사랑과 부부 간의 사랑과 단어가 다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조금 오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해야 봐요.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하는 분의 말을 받아서 그분의 말을 따르는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그분의 말을 쉽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슴에 품고 그것을 살아내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계명대로 행하는 이들, 요즘에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계명대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 같아요? 예수님의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적어 보여요, 많아 보여요? 아닌 사람은 만났을 수 있겠지만 시대적으로 보면은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적다는 것은 아마 이것에 비례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절대로 마음대로 흘려보낼 수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진짜 최고의 은혜와 행복을 가져다 주실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욕구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욕구대로 욕망대로 내 욕망대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거는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 시대에 사실은 더 놀라운 일들이 예수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는 대로 분명히 14절에는 너희가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받고 싶은 대로 구하면 내가 준다 했기 때문에 이 시대에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안 일어난다는 것은 잘못 구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데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그렇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한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주님의 계명을 어떻게 받고 지키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일어날 때는 이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 지금도 역사는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게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죠? 너희는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그리고 정말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엄청난 일을 예수님보다 더 많이 하신 것 같아 보여요. 그렇죠? 그거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보여준 기적은 세메이온이라고 해서 표적이죠. 그건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아니라 저분이 기도해서 누가 나았고 이분이 기도해서 뭘 받았고 하면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인 거죠.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함께하구나, 예수님이 함께하구나, 예수님이 주셨구나라는 그런 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삶에 어떤 기적과 이적이 안 일어난다는 것도, 능력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안 계신 그 사랑이 결핍된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계명을 쫓는 삶이 아닌 거죠. 계명은요,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지키라고 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지켜라는 말씀은 다 제해버리고 내 방식, 내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는 상대가 나에게 잘하고 못하는 것을 기준 삼아서 잘하죠. 그러니까 상대가 나에게 잘하고 못하고를 따라서 우리는 그걸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응답을 많이 해줘서, 예수님이 나에게 뭘 잘해줘서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절대적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는 무조건 예수님 때문이에요. 어떤 행위를 해도 예수님 때문에 하고, 그분이 잘했기 때문에 나도 그분에게 잘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그냥 예수님 때문이 이유와 조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한계적인 사람을 보고 한계와 이 땅의 어떤 제한적인 상황에 머물러서 내가 좀 편해야지,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좀 여유가 있고 내가 좀 힘이 나야지 어떤 봉사도 헌신도 선교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을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나타낸다는 것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표적인 세메이온이, 우리가 말하는 이적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라기만 하는 그 이적이 나타나려면 조건이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계명을 지켜내는 것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은 다 제하고 오늘 우리는 다른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해 사랑해 그래 놓고 뭐 정말 내 마음을 시원케 한 것도 없고 사랑의 표현 하나 하는 것이 없으면 그것은 다시 당연히 이 세상에, 우리에서 세상에서도 의심한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한 것들을, 그 사람을 정말 생각하는 것들을, 가장 좋은 것들을 주는 것이 돼요. 우리가 구원은요 은혜로 받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노력도 없어요. 은혜예요. 근데 사랑은 결과로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한 것처럼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함께 나타나서 하나님도 그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놓지 않겠죠.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는 절대와 완벽이 없지만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잘 섬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아서 예수님이 좀 도와주시겠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여기서 참 은혜롭게 주시는 말씀이 16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체험케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것들을 받아 누렸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경험했어요. 누구 때문에? 옆에 계셨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역할은 보혜사가 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시죠. 예수님이 어디 가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제자들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 제자들은 낙심하겠죠. 우리 주님이 없어서. 그런데 성령께서 같이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괜찮다.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구하면 너희 성령 하나님이 너희 함께 하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저들은 예수님을 떠나보낼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이제는 온전히 더 함께해서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고 그 약속에서 살아갔던 제자들을 보니까 그렇게 담대할 수가 없어요. 이전에 있던 그런 범인들이 아니고 정말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어요. 배움이 없는데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하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는데 가장 높은 권세자들 앞에서 큰 소리 땅땅 치기도 하고 은과 금이 없는데도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펑펑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병을 고치고 그냥 수건을 손수건 갖다 얹었는데도 병이 떠나가는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성령 받아서 그들의 안에 내주하는 성령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들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 우리가 암송했지만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합니다.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 또 다른 보혜사라는 예수님과 같은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만나면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는 뭐냐면 대면하듯이 정말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분에게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인격적으로라는 것이지 어떤 형식적으로나 문서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내 앞에 계신 하나님으로 만났을 때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먼저 정말 노력하고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애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보혜사라는 말은요, 사실은 보혜사가 보호할 보의 은혜의 의자, 그러니까 내게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은혜를 보존시켜 주시는 분이기도 하고, 근데 헬라어로 보면 이 파라클레토스가 뭐냐면 돕는다,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 인도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 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변호해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분이셨던 육신 안에 갇혀 있지만 우리 안에 계셔서 모두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니까 없는 곳이 없다, 무소부재하다 그래요. 그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 계셔서 우리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곁에서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제자들 안에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하고 다 알려주시는,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이 성령님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는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그런데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못 본답니다. 이게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까지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성령도 모르죠. 그리고 그분이 오셔도 감당하지 못하죠. 못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심령만이 아니라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느끼고 우리는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담대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담대해요. 그래서 세상에 막 무릎 꿇지 않아요.
너무 담대하게 살아가요. 그 세상이 오히려 감당을 못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 충만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은 고대 사회의 고아는 법적인 보호자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어떻게든 가장 난처한 처지에 처하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항상 보호하고 끝까지 인도하는 분이 되어야겠다. 고아는 위태로운 존재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홀로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죽음의 위협에도, 그리고 변호자도 없고 먹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태를 임하지 않게 하겠다는 뜻인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럼 제자들은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를 깨달았어요.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도 함께하고 하나님과도 함께하는 것을, 그래서 그 말씀을 드러내고 지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결국 지키는 삶은 이런 거죠.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냥 보여지는 삶이 된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영원히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하고 묻고 싶은 것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실 노골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는 막 고민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만 내 계명을 지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아까 말한 목적과 이유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과 이유와 뜻, 왜냐하면 우리의 부족한 인생을 완벽하게 구원해서 인도해 주실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너 사랑해야 된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게 유일한 너 인생의 목적이고 뜻이기 때문에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래야 내가 너 안에 거해서 너를 구원해내고 너에게 능력을 주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조건적으로 부족한 얘기, 다른 얘기 아니에요. 이게 말한 완벽한 100%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직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그래서 앞에 이미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히려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인가? 내가 정말 자녀로 살고 있는가의 점검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하기 위해는 무조건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야 된대요. 계명을 지켜야 된대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에요? 계명은 지킬 계자예요. 명령이요. 명령을 지켜내는 것이요. 이것은요, 순종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요. 보여지는 것이라 그랬죠. 사랑이 보여지는 것이, 순종이 나타나는 것이요. 먼저는요,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내게 맡겨진 자리예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계속 봤던 이야기인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떠나는 이가 있었죠. 누구죠?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떠나는 것은 거룩을 버리는 것이고, 결국 그가 간 자리가 뭐예요? 죄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 죄의 자리는 맞아요.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지켜야 돼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 위치를 지켜야 되는 것이, 그것이 사명이기도 하지만 거룩이기도 하면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재미있는 게, 가룟 유다는 떠나서 사망의 자리, 죄의 자리로 갔지만 제자들도 사실은 그걸 몰라서 예수님이 강요해서 말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 오병이어 기적 때 빌립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에게 이야기하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6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를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잘 보십시오. 빌립에게 물어봐요. 야, 우리가 떡을 어디서 사서 구하겠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바깥에서요? 방앗간에서.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가 답을 아는데 떡이 어디서 나왔어요? 떡이 예수님에게서 나왔죠. 그렇죠? 우리 찬양 우물가의 연인처럼, 우물가의 연인, 갈급한 여인,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목마른 자들이 누구에게로요? 내게로 와 마셔라.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 빌립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야, 우리가 떡을 어디서 사서 먹이지? 그러면 정답은 예수님에게서죠.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에게서 먹이죠. 그랬는데
빌립이 똑똑한 척하고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답이 맞아요?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다시 예수님이 답답해. 아니, 이 떡이 어디서 날 것 같니?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하리입니다. 아니, 떡이 어디서 날 것 같냐고. 상품권이 있어도 부족할 겁니다. 아니, 떡이 저축 많이 해놓으셨습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생명이 어디서 있는지, 어느 자리에서 나오는지를 예수님이 계속 알려주고 계셨어요. 계속 알려주고 계셨어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였습니까? 요한복음의 첫 이적이 뭐였어요? 첫 이적이 뭐였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이었는데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거였잖아요. 어머니 마리아가. 그리고 물 떠온 사람은 문제가 있느냐가 아니에요. 그냥 내 위치가 물을 떠다 나르는 거였어요. 그때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였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어디서 고쳐요? 누가 고쳐요? 예수님이 먹이는데 지금 다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계명을 지키는 거는요, 예수님이 말씀한 걸 지켜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있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켜내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예요. 동문서답. 돈이 좀 부족할 때 어디서 났냐고 물어봤잖아요. 얼마가 필요하게 라고 물어봤다면 빌립이 똑똑하네 소리를 들을 거예요. 어디서 나서 먹일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다면 생명이 어디서 나오는 거에 대한 답을 해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세상 이야기인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있고 기적의 근원이 있고 모든 참된 길이 거기 있는데 그거잖아요. 참된 길이죠. 말씀했잖아요. 성공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으니까 다른 길 가지 말라고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고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것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님은요, 카운셀러도 있지만 헬퍼의 뜻이 있어요. 헬퍼. 아까 말했죠.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 인도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껏 외워서 그 성령님의 그 공급하심과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성령께서 그 백성들에게 오셨지 않습니까? 오셔서 정말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했더니 그 능력이 뭐예요? 두나미스의 파워예요.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라고 했죠.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내게 없던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내가 막 증거하는 거죠. 예전에는 예수님 믿으세요 이랬다. 성령 받으면 예수님 믿어. 살고 싶으면 믿어.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오직 너에게 구원을 주시는 다른 이름은 없나니 4장 12절 사도행전에 얘기 말하니까 그 다음 절에 뭐래요? 저들이 어떻게 오히려 그 능력과 권세자인 자들이 깨갱한 거죠. 저들이 범인이 배움도 없는데 학문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 위로자라 그랬죠. 위로자, 이거는 위로자라는 말씀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위로를 해주시는 건 경이로운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면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이 증거로서 나타나야 된다고 말했는데 이거는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람을 참게 만들고 죽을 것 같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위로자는요. 나는 다 포기할 거야.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라고 했던 그 사람을 난 할 수 있어로 만드는 일이 위로자의 역할. 죽을 것 같다는 것에서 살아야겠다로 바꿔주는 게 위로자인 거예요. 어떤 군인이 탈영을 했어요. 이등병이. 너무 힘들어서 탈영을 해서 총을 갖고 병기를 가지고 탈영을 해가지고 이 가정집에 들어가가지고 인질을 잡고 총을 막 난사하려고 막 하고 막 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그 총 뺏고 죽이지만 말아라 막 탈영병을 막 하는데 얘기를 듣겠어요? 안 듣죠. 근데 어떤 행정보호관이 와가지고 야 그냥 우리 가자. 그냥 그러지 마. 그랬더니 아무 얘기도 안 들었는데 그 행정보호관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더니 총을 내려놓고 자수를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 했더니 알고 봤더니 아무도 자기에게 말도 안 걸었는데 저 행정보호관은 자기에게 커피를 한 잔 줬었대요. 과거에. 그 커피 준 한 사람이 그 위로자가 나타나는 순간 총이 내려놔진 거예요.
이게 위로자의 능력인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절망적인, 죽일 것 같은 상황에서 변하게 만드는, 사람을 변하게 만들고 상황을 변하게 만드는 것이 이 위로자예요. 오늘 우리가 뭘 못 만났냐면요, 성령의 위로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성령의 위로하심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성령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경이로운 성령님을, 이 위로자의 성령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뀝니다. 변화돼요. 어떻게요? 사랑 못하는데 사랑하고, 미움의 총칼이 내려놔지고, 내가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죽일 것 같은 생각에서 위로자인 성령이 내게 딱 오셔서, 위로자인 성령님이 괜찮아 라는 그 음성의 성령님 한마디만 들으면 다 사랑의 눈으로, 다 향내로 변하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세상에 미움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불신이 가득하고 막 서로 막 발톱이 막 난무하냐면 위로의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만져주심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해서 만져주시는 순간 오늘 우리는 위로와 평안을 누립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오늘 그 성령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건 신비, 새로운 힘도 주시겠지만, 또 하나는 변호자겠죠. 변호자는 판사와 배심원들한테 내가 억울해, 말도 못해, 말도 못하는 억울한 세상, 그렇죠? 그때 이 억울한 세상에 나 대신 말해주는, 내 대신에 할 말도 주시고, 그분이 공경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분들을 만나요. 그 능력의 성령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약속된 성령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우리는 더 위로하는 유리한 상황이 됐어요. 정말 유리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대충 갔거든요. 진짜인가? 갔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보다 사실 더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됩니다. 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막연하게 가라 그러니까 광야도 가고 막 갔어요. 지금 우리가 다 보여지고 있어요. 다 나타나고 있어요.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린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에서 증거를 보여주셨고, 지금 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셔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고 오늘 우리가 담대히, 주문이 아니라 내 욕망, 내 미움을 해결하기 위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진짜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길 원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라고 원하셨는지 오늘 예수님이 원하는 그 계명의 라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차를 타다가 제가 잘못할 때 진짜 막 당황할 때가 있는데, 이 라인이 있더라고요. 기차가 1번 라인에 들어오는데 옆 라인에 있어서 철길 무단횡단할 뻔한 적이 있어요. 몰라서 오랜만에 타면 그 라인에 있어야 돼요. 같이 있는 줄 아는데 정말 그 생명의 라인에 있어야지만 올라타더라고요. 생명의 라인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생명 받아서 깨닫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요, 아버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그 생명의 끈과 사랑의 끈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게 오늘 우리를 이 말씀 속에서는 이 매듭지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신다는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진리의 영이 홀로 두지 아니한,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이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결코 넌 혼자가 아니다, 항상 함께한다라는 그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중요한 예수님을 사랑하면 뭐예요? 세상 가르침 뒤로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힘써요.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때로는 피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 지켜내는 게 계명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조건적 따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가 교통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가시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면
이상하게 내가 낮아지기도 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정말 효도받지 못할 것 같은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게 성령 받았을 때 하더라고요. 성령 받으면 죄악 길 아니라 의의 길을 가게 되고, 희한하게 성령 충만하면은 두려움이 떠나가대요. 예수님에게 멀어지는 건 두렵고,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과 멀어질까 두려워서. 근데 세상과는 멀어지고, 이게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어떤 계명 지킬까요? 세상의 계명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입니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따라야 할까? 내일은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그 가장 좋은 곳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되니까, 그럴 때는 뭐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과 환경이 지금 초가 삼간에도 행복한 거예요. 초가 삼간에도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찬양이 막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처럼 우리 모든 삶 속에서 그 사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세상에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